교육은 국가적으로나 가정으로나 백년지 대계라는 그런 말이 있죠. 이 백년지 대계라고 하는 말은 이런 말이에요. 지금 당장의 이익을 낼 수는 없지만 오랜 기간을 통해서 멀리 걸려도 하나씩 하나씩 차곡차곡 해 나가면, 그 사업을 이루어가면 큰 그런 이익을 거둘 수 있다. 그래서 그 백년지 대계라고 하는 그 교육이 가정이나 사회에서나 또 우리 모든 공동체 안에서는 아주 필요한 조건이다라는 그런 뜻으로 우리가 이해할 수 있습니다. 제가 이 교육에 대해서 한번 자료를 찾다 보니까 이런 아주 중요한 그 글귀가 있어서 한번 인용해 보고자 합니다. 제가 PPT를 만들었는데요. 관자라고 하는 그러한 춘추전국 시대에 아주 유명한 그런 정치학자였습니다. 그 사람이 쓴 그 책 중에 권서라고 하는 그 편에 들어있는 내용인데요. 여러분도 한번 보시면 그 유튜브나 이런 데 아니면 네이버에 찾을 수 있는데 아주 제 마음을 교육이 뭔가에 대해서 아주 정확하게 집어넣은 그런 글귀여서 한번 인용해 봅니다. 자, 1년의 계획은 곡식을 심는 것보다 중요한 것이 없고 10년의 계획은 나무를 심는 것보다 중요한 것이 없으며 일생의 계획은 사람을 키우는 것보다 중요한 것이 없다. 그러니까 사람을 키우는 것이 중요하다라고 하고요. 그 다음에 또 한 가지 절이 있는데, 한 번 심어서 한 번 거두는 것은 곡식이고 한 번 심어서 10배를 얻는 것은 나무이며 한 번 키워서 100배를 얻는 것은 사람이다. 이 말을 보면서 우리가 왜 교육을 백년지 대계라고 하는지에 대한 정확한 해석이 바로 여기에 담겨져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일생의 계획이 사람을 키우는 것보다 중요한 것이 없고 한 번 키워서 100배를 얻는 것이 사람이다. 그만큼 한 사람을 키우는 것이, 잘 키우는 것이 국가적으로나 가정으로나 큰 영향을 끼친다라는 겁니다. 혹시 여기 학번이 70대 학번 계신가요? 70대 없으시죠? 제가 86 학번이니까 70대 학번이라면 한 16년 저보다 나이가 많으셔야 됩니다. 60년대 70년대 그 대학을 들여보낼 때 그때 이제 흔히 이야기했던 그 교육에 대한 중요성, 혹은 그 교육을 시키기 위해서 가정에서 행했던 그러한 일들로 인해서 만들어진 용어가 있어요. 우골탑이라고 하는 용어인데, 이 말은 뭐냐면 자녀 하나를 대학에 보내기 위해서 전, 답, 소 이것을 팔아서 대학을 보냈어요. 그러면 그 전, 답, 소를 팔아서 대학에 보낸 그 돈을 가지고 세워진 대학교를 의미하는 우골탑이라고 하는 그런 용어가 있다. 여러분 생소하신가요? 여러분 상아탑밖에 모르시는군요. 그만큼 어려운 시기죠. 60년대 70년대는 어느 시대입니까? 전운이 아직 가시지 않은 그런 시대 아니에요? 그리고 그 아이를 대학에 보낼 수 있는 형편에 있는 사람이 과연 얼마나 될까? 그러나 나는 못 배우고 나는 배우지 못했어도 내 자녀만큼은 지식적으로나 이 사회에서 훌륭한 인재로 성장하기를 바라는 것이 부모들의 마음이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없는 논 팔고 밭 팔고, 그리고 소면 부의 상징 아닙니까? 그 소를 팔아서 자식을 대학에 보내는 그런 노력과 정성이 부모들에게 있었다라는 거예요. 우리나라가 과거나 지금이나 어떤 교육의 열정, 부모님들의 교육열을 보면 최고의 수준이 아닌가 싶습니다. 그런데 그 최고의 수준이 우리나라 대한민국이
이렇게 발전할 수 있는 그런 원동력이 되었다라고 하는 것을 누구도 의심치 않는 것이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뭐 지금은요, 장학제도가 워낙 잘 돼 있어서 이런 얘기를 들으면 어느 나라 시대 얘기야라고 하겠지만, 이게 불과 30년 전, 40년 전에 우리나라에 있었던 교육의 그런 모습이에요. 예전이나 지금이나 이런 교육에 대한 열이, 또 부모의 마음은 끊임이 없어요. 제가 두 예화, 여러분이 잘 아는 두 예화를 말씀을 드릴 텐데, 하나는 한석봉에 대한 예화고 하나는 맹자에 대한 예화. 너무도 잘 아는 거예요. 그러나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이 예화를 통해서 교육이 얼마나 중요한 것인가, 부모가 얼마큼 바로 서야 되는가를 이야기하고 싶어서 누구나 뻔히 하는 예화지만 말씀드립니다. 한석봉 얘기는 여러분 너무 잘 아시죠? 사진 한번 보여주실까요? 한석봉이 누구야? 조선의 최고의 학자입니다. 이제 어머님이 이 한석봉이를 이제 공부시키기 위해서 한양으로 보냅니다. 10년 정도를 계산을 하고 이제 공부를 보냈는데, 3년 정도 시간을 보내니까 한석봉이가 엄마가 너무 보고 싶은 거예요. 그러니까 어린 나이에 간 것 같아요. 너무 보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3년 정도 하다가 엄마를 보고 싶어서 집에 옵니다. 엄마가 얼마나 반가워하실까, 그런 내심의 생각을 하고 왔는데, 엄마는 냉정하게 아이의 귀향을 좋아하지 않습니다. 왜 내려왔니? 2차 저차에서 왔습니다. 엄마, 그래도 내가 같이 학문하는 그 사람들 중에 내가 학문으로는 최고입니다 라고 아마 자랑을 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 그러면 네가 지금까지 3년 동안 배워온 그 학문을 한번 보자. 나는 내가 지금 평생을 살아오면서 했던 떡을 써는 일을 할 테니까 너는 네가 가장 잘하는 붓글씨를 한번 써서 한번 대결해 보자. 내가 너를 평가해 보겠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불을 끄죠. 그리고 시작하고 합니다. 어머님은 그 어둠 속에서 여러분이 읽었던 내용처럼 떡을 썰죠. 한석봉이도 의기양양하게 막 이렇게 휘갈리면서 붓글씨를 썼어요. 그러니까 불을 탁 켜보니까 어떻죠? 어머님이 쓸은 떡은 아주 정갈하게, 한치 오차도 없이 잘 썰려 있었어요. 불을 켜놓고 해도 그만큼 썰지 못할 정도의 그런 섬세함으로 하나씩 떡을 예쁘게 썰었어요. 한석봉이는 의기양양하게 썼지만 그의 글씨를 보니까 줄도 안 맞고 글씨도 얹혀 있고 와타 삐뚤빼뚤 된 거예요. 그러니까 한석봉 어머님은 아무 얘기 안 해요. 무슨 의미예요? 내가 내 지금의 형편을 봐라 라고 본인 스스로 알게 한 거죠. 이제 한석봉이가 깨닫게 되고 이제 한양으로 올라가서 자기가 원했던 그 공부를 하게 됩니다. 그리고 훌륭한 학자가 되죠. 여러분, 교육은요 깨우치게 하는 겁니다. 깨우치게 해서 본인 스스로 하게 하는 거예요. 또 한 가지는 여러분들이 잘 알고 있는 환경의 조성이, 교육이 환경이 얼마나 중요한가를 잘 보여주는 것이 맹자 어머님이 3번의 이사를 하는 과정이죠. 맹모 삼천지교라고 하는 그런 말이 있듯이 맹자의 어머님은 그 맹자를 어렸을 때부터 교육에 대한 그런 환경을 바꾸어주는 장면을 우리가 볼 수 있는데, 그 첫 번째가 보면 묘지입니다. 우리 PPT 한번 보시죠. 이 아이가 이 묘지 근처에 사니까, 묘지라고 하는 그 상징적인 건 뭐예요? 사람이 죽으면 땅에 묻잖아요. 맨날 우는 거예요. 아이고. 그러니까 아이가 배우는 것이 맨날 우는 거예요. 맨날 울고 관 짜서 집어넣고 하는 걸 이 아이의 교육에는 전혀 이 아이에게 무익하다 생각을 하고 이 어머님이 이사를 합니다. 어디로 가냐면 시장으로 갑니다. 여러분, 시장은요 제가 가장 좋아하는, 인간이 가지고 있는, 제가 어려웠을 때 저에게 어떤 생기나 생동감을 주는 데가 이 시장이에요. 특히 저는 새벽 시장을 좋아하고 수산물 쪽을 좋아합니다. 그 비릿한 냄새가 너무 좋아요. 가니까 장사해 보신 분들 아시겠지만 시장 안에 가면 막 왁작지껄하고 삶의 그 냄새가 나지 않습니까? 흥정하고 뭐하고 하다 보니 너무 활기가 차요. 그런데 그것도 이 아이가 자라기에, 교육하기에는 환경적으로 옳지 않다 생각을 해요.
그래서 마지막 맹자 엄마가 어디로 가냐면 바로 학교 옆으로 갑니다. 서당 근처로 가죠. 이제 이후에 맹자도 훌륭한 그러한 환경적인 이런 부분을 통해서 훌륭한 학자가 된다. 이것이 맹무 삼천지교가 주는, 우리에게 주는 의미입니다. 어머니가 자녀를 위해서 환경과 그 아이가 스스로 깨우칠 수 있도록 자녀를 위해서 길을 열어주는 거, 이거는 선택적인 게 아니에요. 필수적인 거죠. 그런데 자녀마다 다 성향이 다르고 그 아이가 가지고 있는 성격이 다르기 때문에 결과적으로는 다 다를 수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부모는 동일하게, 가족, 우리 자녀들이 여럿이라면 그 여럿 모두에게 동일하게 같은 환경과 같은 여건을 열어주어야 한다라는 것을 우리는 꼭 기억해야 합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한 아이가 태어나요. 근데 그 아이가 태어나는 그 시대적 환경은 너무나도 암울합니다. 노예로 살아가고 있고, 남자로 태어나면 2살 아래는 다 죽어야 하는 그런 숙명에 처해져 있는 시대를 살아가고 있어요. 그때 레위인의 아버지와 레위인의 엄마의 손에 의해서 한 아이가 태어납니다. 이제 석 달 정도 되니까 이 아이가 막 스스로 울기 시작합니다. 아, 여기에 남자의 울음이구나. 들키면 이 아이의 목숨은 끝나는 거예요. 그래서 엄마가 결단을 합니다. 이 아이를 나일강에 버리자. 근데 여기에 버리자 이야기하면 뭐 엄마가 저래? 자녀를 사랑하는 마음이 없어? 어떻게 엄마가 아이를 버릴 수 있어? 같이 죽어야지 라고 생각할 수도 있어요. 그러나 여기는 다 하나님의 계획하심과 섭리하심이 있다는 것을 알게 되죠. 오늘 우리는 모세라고 하는 아이를 볼 건데, 이 모세라는 아이가 태어나고 성장하고 또 그 아이가 이후에 80세에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그 하나님의 계획하신 것 섭리하심이 이 출애굽기 2장의 1절부터 있었다, 계획됐다는 것을 우리는 알고 싶고, 저와 여러분 그것을 함께 나누어 보고자 하는 거예요. 여러분, 한 아이의 건강한 성장은요, 인격은요, 그냥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또 한 가지, 그 건강한 아이의 인격과 성장은 부모의 헌신만으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에요. 오늘 성경을 보면 그것이 정확하게 나와 있습니다. 우리 아이 내가 잘 키우니까 신경 끄세요. 요즘에 가장 힘든 게 뭐예요? 층간소음 아닙니까? 그럼 그걸 항의하러 올라가면 어떤 말을 해요? 애가 막 뛰고 있어요, 현실에도. 아니, 우리 아이 내가 내 편하게 하는데 그것 가지고 당신이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되래요? 큰 소리 내는 시대를 살고 있죠. 이렇게 요즘은요, 아이를 나만 잘 키우면 된다고 하는 그런 잘못된 생각을 가지고 부모를 키워서 그 아이가 잘못 헛된 길로 가는 경우들이 왕왕 있다라는 겁니다. 이 모세는 아버지가 아므람이라고 하는 아버지와 요베겟이라고 하는 엄마 사이에서 태어납니다. 미리암과 아론, 이 세 번째, 이후에 세 번째 이제 아들로 태어나게 되는데, 말씀드렸듯이 이 모세가 태어날 때의 시대적인 환경은 너무나도 암울했어요. 히브리인으로 태어나면 뭐든지 다 이제 노예로 살아가야 했습니다. 또 모세가 태어날 무렵에 이 애굽의 왕 바로가 히브리 남자가 태어나면 나일강에 확 던져버려라 라고 하는 그런 명령이 있었기 때문에 오늘 본문의 내용도 보면 그 부모님의 그 마음속에 위급함이 있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2절에 보면 모세가 어떻게 생겼냐 궁금하잖아요. 우리 모세를 보지 못했으니까 글 문자로만 이해할 수 있어요. 자, 그런데 우리가 모세가 어떻게 생겼느냐, 여러분 영상에서 보았던 그런 모세를 기억하고 한번 그 문자적인 의미를 같이 이렇게 섞어서 생각해 보면 좋겠습니다. 2절에 보니까 태어난 아이의 모습을 뭐라고 표현하면 잘생겼다라고 얘기합니다. 잘생겼다.
이게 히브리어로 토부라고 하는 단어예요. 토부. 그런데 이 토부가 창세기 1장 4절에도 사용이 됩니다. 한번 읽어볼까요? 우리 쉬운 말로 했는데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 빛이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다. 하나님이 빛과 어둠을 나누셨다. 그 빛이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다. 이것도 토부예요. 그리고 모세가 잘생겼다 라고 하는 단어도 토부예요. 이 말은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이 세상, 빛과 또 사람까지 창조하시기에 보시기에 좋았다 할 때의 그 토부가 모세의 그 어렸을 때 그 모습을 같이 토부라는 단어를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이것은 뭡니까? 여기에 영적인 의미는 하나님께서 모세를 만드실 때, 즉 아므람과 요베겟을 통해서 생산해 내실 때 그가 하나님의 피조물임을, 그리고 하나님이 그가 태어나셨음을 너무나도 보기에 좋으셨다라고 하는 그 영적인 의미가 거기에 담겨져 있다는 거예요. 그것을 잘생겼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으셨기 때문에 하나님은 그를 양육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부모는 내가 아내와 남편이 사랑해서 화학적인 반응으로 생겨나서 아이가 자연적으로 생겨났다라고 하는 어떤 세상적인 개념을 가지고 생각하는 것보다 우리 성경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자녀를 위임하셨다라고 하는 표현이 더 정확한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어떤 책임이 있느냐? 자녀들을 잘 이끌어내야 되겠죠. 잘 그들을 양육해야 합니다. 왜요? 하나님 보시기에 좋은 아이기 때문에 그래요. 자, 여러분의 자녀들이 다 커서 성장했을 수 있어요. 50이 될 수 있고 40이 될 수 있고 아직 애들이 될 수 있어요. 아기가 될 수 있어요. 그 아이 모두의 인격은 하나님이 창조하신 인격이기 때문에 보시기에 좋은 자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막대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이 그 아이를 바라볼 때 하나님이 보시는 그 마음으로, 그 생각으로 여러분이 자녀를 보셔야 한다라는 겁니다. 그 아이가 자라요. 한 석 달 자라다 보니까 아이의 울음소리가 너무 커져요. 그러니까 모세의 울음소리가 아주 크게 들렸다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들킬 것 같은 그 마음에 하나의 계획을 만드는데 갈대 상자에 넣는 거였어요. 그런데 여러분, 이게 너무나도 우연일까요? 이 갈대 상자를 만드는 것이 우리들에게는 모세를 살리고자 하는 우연인 것처럼 보이지만 여기에도 하나님의 계획하심이 있다는 것을 여러분은 아시게 될 겁니다. 우리 2절의 말씀, 3절의 말씀 우리 함께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더 숨길 수 없게 되매 그를 위하여 갈대 상자를 가져다가 역청과 나무진을 칠하고 아기를 거기에 담아 나일강과 갈대 사이에 두었다. 아니, 갈대 상자 아기를 넣는 거 얼마나 되겠어요? 요람이면 한 요 정도 하나 되겠지 않겠습니까? 근데 거기에 역청을 발랐대요. 진을 발랐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물이 못 들어오게 만들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요 부분을 가만히 생각해 보면 여러분 100여 년 동안 지어진 큰 배 하나가 생각이 될 거예요. 뭐죠? 노아를 통해서 만든 방주입니다. 창세기 6장 14절에 우리 함께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창세기 6장 14절에 너는 잣나무로 방주 한 척을 만들어라. 방주 안에 방을 여러 개 만들고 역청을 안팎으로 칠해라. 왜 제가 여러분에게 갈대 상자와 이 노아의 방주를 이야기를 하냐면, 이 노아의 방주를 의미하는 방주의 용어가 테바라고 하는 용어예요. 그런데 놀랍게도 모세를 집어넣은 그 갈대 상자도 테바예요. 우연의 일치일까요? 아니요, 그렇지 않습니다. 이 테바라고 하는 이 단어의 의미에는 아주 중요한 영적인 의미가 있어요. 자, 노아의 방주에 이 키가 있어요? 돛이 있어요? 닷이 있어요? 없어요. 그럼 갈대 상자는 혼자 스스로 뭐 할 수 있는 게 장치가 있어요? 없어요. 이 말의 의미는 뭐예요? 엄청난 크기인 노아의 방주에도 조그마한
갈대 상자에도 공통점은 돛도 없고 노도 없다는 거예요. 그럼 이건 뭐를 의미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끄시는 대로 가야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이 대목에서 한번 생각해야 될까? 아하, 하나님은 우리 안에 가정이라고 하는 이러한 보호장구를 주셨는데 이 안에서 아이들을 키울 때 내 생각으로 내 판단으로 키우면은 안 되겠구나. 그러면 어떻게 키워야 하느냐? 하나님이 이끄시는 대로 나아가야 하는구나. 노아의 방주도 갈대상자도 그냥 물 위에 놓으면 지가 알아서 가는 거예요. 물결 따라서. 그런데 그게 물결 따라서 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직접 운행하시고 그의 생명을 지키셨다는 겁니다. 모세 어머니가 이 모세를 하나님께 맡겨요. 왜 띄워보내셨을까요? 여러분, 생부모가 아이를 낳아서 석 달 품고 있다가 그 아이를 이 애굽에서 죽인다고 하더라도 그 아이를 어떻게 강가에다 혼자 그 아이를 놔요? 말이 안 되지 않습니까? 여기에는 아마도 우리가 묵상으로서 생각할 수 있는 영적인 의미는 뭐냐면 하나님께서 하시겠구나. 여호와의 신앙을 가지고 있는 히브리인으로서 또 레위 지파 아니에요? 지파로 따지면 레위 지파는 어떤 지파예요? 제사장 지파 아닙니까? 이후에 이 아이를 하나님이 책임지시겠구나, 아니 책임지실 거야 라고 하는 확실한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갈대상자에 그 아이를 내려놓은 거예요. 그럴 때 누가 발견합니까? 바로 애굽의 바로의 딸 공주가 그 아이를 발견해요. 여러분, 너무나도 역설적이지 않아요? 바로가 아이를 죽인다고 했는데 그것을 피해서 모세를 강화에 던졌는데 그 아이를 건진 이가 누구예요? 바로의 딸이에요. 그 아이의 손에 의해서 10절에 보면 아들을 삼고 그를 건진, 그 물에서 건졌다라고 하는 뜻으로 모쉐라고 하는 모세, 우리나라의 말로 모세, 물에서 건져놨다는 이름까지 직접 짓게 하신다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런 과정을 보면 모세의 어머님 이 요베겟은 이 아들을 분명히 하나님께 맡기고 하나님께서 지키실 거라시는 그 확신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자녀의 인생을 하나님께 맡기는 것, 이것을 이것이냐의 선택이 아니라 온전히 하나님께 여러분의 자녀를 맡겨서 그 자녀를 하나님께서 운행할 수 있도록, 노도 없고 키도 없는 배처럼 그저 물길에 따라 흘러가지만 그의 인생을 책임지시는 분은 하나님이심을 인정하고 여러분이 믿음으로 내려놓으면 그 아이의 성장은 하나님께서 하신다라는 거예요. 특별히 우리 지금 유치부나 이제 아동부를 있는 아이의 부모님들은 꼭 이 말씀을 기억해 주시면 좋겠다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그 아이를 어떻게 세상이라고 하는 그 곳에 띄워놓아야 해요. 그러면 하나님이 여러분의 자녀의 인생을 책임져 주십니다. 여기에 보면 요즘에 공통사가 되어버렸어요. 자녀의 자식을 돌보는 할머니들, 어떻게 보면은요 아주 좋은 기회예요. 좋은 기회예요. 어떤 기회예요? 내가 가진 신앙을 또 하나님을 소개할 수 있는 좋은 기회.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는 그 마음을 준다고 하는 것은 얼마나 큰 축복인가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한 번 키워서 100배를 얻을 수 있는 것이 누구라고요? 사람이에요. 말씀드렸듯이 백년지대에게는 하루아침에 일어나지 않는다.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은 그 아이들을 세상이라고 하는 넓은 바다에 띄워놓으시면
하나님께서 친히 여러분의 자녀들을 인도하시고 또 그 아이들을 자라나게 하실 것이다. 이제 6절 이하의 10절을 보면 바로의 딸에게 아이를 인계하게 됩니다. 그런데 갈대 상자에 담긴 그 아이를 보면서 공주가 뭐라고 했냐면 불쌍히 여겼다라는 말을 해요. 이 불쌍히 여겼다는 말은 히브리 말로 하말이라고 하는데, 이 하말이라고 하는 단어가 참 많이 여러 가운데 사용을 하던데, 오늘 본문의 가장 적절한 의미로 보면 긍휼히 여겼다라고 하는 단어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아이를 보면서 바로의 딸은 결혼을 하지 않았지만 어머님과 같은 연민의 정을 느꼈다라는 것을 알 수 있어요. 이것 또한 공주의 손에 구출된 것 또한 하나님의 계획임을 알게 되죠. 여기에서 더 하나님의 계획하심을 알 수 있는 게 뭡니까? 유모를 찾게 되고 그 유모를 통해서 그 아이의 젖을 먹이게 하는데, 그 하나님은 그 친엄마죠. 요베겟에게 그 아이를 성장할 수 있도록 바로의 딸을 움직이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신생아가 부모와 이 가장 좋은 애착 관계를 갖는 게 태어난 지 24개월 정도가 가장 좋은 애착 관계라는 거예요. 24개월이면 뭐 이제 아기가 걷고 막 이쪽 저쪽에 뛰어다니려고 할 때 아닙니까? 그때 엄마가 품에 안고 아이를 쳐다보고 아이 컨택할 때, 그때 가장 강한 애착 관계가 형성이 된다는 거예요. 이때 그런 애착 관계를 잘 형성하지 못하면 이 아이가 그 부족함으로 인해서 그걸 채우기 위한 다른 방법으로 행동들이 나타난다라는 것을 학자들은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2살까지의 이 애착관계, 부모와 맺어지는 이 애착관계가 너무 중요하다. 여기에 하나님의 섭리는 바로 거기에 있는 거예요. 요베겟과 모세의 그 애착관계, 이제 2살이면 말을 하고 자기 어떤 약간의 표현을 할 때 아닙니까? 그때서야 이제 부모님을 떠나서 궁중으로 들어가게 되고, 궁중에서 이제 왕자로서 40년이라고 하는 긴 세월 동안 정치, 경제, 문화, 그리고 리더십을 배우게 되는 과정이 바로 이 시기부터 되어진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먼저 1차 그의 생명을 건졌어요. 그리고 2차로 신생아로부터 그의 부모에 대한 애착 관계, 형성 관계, 올바른 아기가 성장하게 하기 위한 그 과정을 완전하게 형성하시고, 그 이후에 이제는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그 계획을 이룰 리더십을 세우게 하기 위해서 왕궁으로 그 아이를 데려갔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모세가 신생아로부터 자라는 과정에 부모로부터 신앙을 물려받기를 원했어요. 엄마로부터, 아버지로부터 변하지 않는 그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 그 신앙의 토대가 이후에 이스라엘의 백성을 이끄는 훌륭한 리더가 되었다는 것은 성경이 우리들에게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제 본질적인 얘기하고 마칠게요. 우리 자녀의 상태는 어떻죠? 굳이 상태라고 표현은 하진 않겠습니다만, 여러분이 부모로서 자녀들을 어떻게 양육하고 있습니까? 한국 교회는 지금 불이 들어와 있어요. 한국 교회 학교는 불이 들어와 있어요. 빨갛게 불이 들어와 있어요. 이 빨간 불을 파란 불로 바꿀 수 있는 그 방법은 어디에 있을까요? 바로 성경에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자녀의 인생을 여러분 스스로 책임져 주려고 하지 마시고, 그 인생을 스스로 살아갈 수 있는, 고기를 잡아서 먹이는 것이 아니라 고기를 잡을 수 있는 방법을 제시해 주고, 그가 그 고기 잡는 방법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는, 그것이 유익함을 저와 여러분은 알려주어야 한다는 거예요. 우리가 영적으로 잘 살고 건강한 공동체 일원으로 살아갈 수 있는 방법을 제시하는 건 뭐예요? 방법을 제시해 주는 거예요.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 하나님과 늘 가까운, 늘 영적으로 교제하고 그분의 말씀을 듣고 그분의 뜻대로 살아가기를 위해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가를 우리는 그들에게 알려주어야 합니다. 그러면 여러분이 아이를 독립시킬 때나
그 아이를 떠나보낼 때 여러분의 마음속에 있는 그 두려움보다 하나님이 그의 인생을 책임지고 그의 인생을 돌보신다고 하는 확신이 먼저 쓸 것이고, 그것 때문에 여러분들은 하나님을 더욱더 사랑하고 자녀들을 맡길 수 있을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모세는 그렇게 우리가 보면 그 아이의 신생아로 인해서 그냥 당연히 자란 것처럼 보이지만 그의 인생의 모든 삶은 하나님으로부터 시작해서 하나님으로 끝났다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시길 바라고, 여러분의 인생 속에서도 여러분의 자녀가 하나님 보시기에 너무 아름답고 훌륭한 자녀들이기에 그들 또한 하나님의 자녀와 하나님의 계획하심과 섭리와 보호하심을 통해 성장하기를 위해 기도하시고 그 아이들을 세상의 배 위에 띄워놓으시는, 그래서 하나님의 손에 이끌려서 하나님의 방법대로 그 아이들이 살아갈 수 있도록 여러분 기도해 주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아이들은 하나님 손에 맡겨 살아가야 합니다. 하나님의 붙들림 받아야 합니다. 나의 욕심 때문에, 부모의 욕심 때문에, 부모의 편견 때문에, 그러한 과도한 보호와 양육으로 인해서 아이의 인생이 바뀌거나 또 뭉그러지지 않도록 우리가 하나님께 맡기는 그러한 신앙의 모습이 우리 안에 있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한 영혼 한 영혼을 불쌍히 여기시고 특별히 우리 사랑의 교회 학교의 아이들을 불쌍히 여기셔서 그 아이들이 믿음으로 잘 성장할 수 있도록 우리 하나님 도와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